하나님 말씀은 간단하게 다 아시는 성경 구절이긴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선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이지요. 이게 사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 그 다음에 바울서신이라고도 말하지만 서신서가 있습니다. 그 서신서는 바로 우리의 신앙의 생활 방법과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신서 중에도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은 어디에다 편지를 썼느냐? 사도 바울이 교회에다가도 편지를 썼습니다. 교회에다 9권을 쓰고 그 다음에 사도들에게 또 편지를 썼어요. 그 다음에 사도들이 또 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이 쓴 내용도 보면 그 가운데 예수님의 친동생이 2권이나 썼어요. 야고보와 유다가 그렇지요. 그런데 이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마태복음 딱 보면 첫 페이지를 딱 열자마자 1장 1절에 뭐가 나와 있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장의 첫 1장 1절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이. 그러면 이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로 구약에서 말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고 있는 내용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예수님을,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내용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에 이르시는 구원의 방법을 그대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하늘의 비밀한 그 비밀을 기록하신 것이죠.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은 뭐겠습니까? 사도행전은 바로 성령이 임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그 바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며 전도하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가서 끝났어요. 로마 가서 로마에 딱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어떻게 하는 내용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신약이 딱 끝납니다. 사도행전이. 그러면 그 이후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 이후로 2000년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 사도행전 2000장을 쓸 수도 있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작성하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도고 선교 사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쭉 훑어보면 바로 이러한 사복음서 외에 서신서가 우리 이 사복음서에서 말씀해 주신 하늘의 비밀을 알리시고 서신서에서 우리 신앙인들의 삶을 그대로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서술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서 좀 더 정확하고 면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뭐라고 됐냐?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거긴 한 단어가 더 들어가요.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또 그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성경 구절 구절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강권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사람들이. 나의 생명이시오 나의 영원한 생명이고 나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내 몸에 담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엄청나게 힘든 것으로 느끼고 살더라 그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육적인 삶이 너무 젖어 있었고 너무 적응이 잘 돼 있어서 습관돼 있어서 예수님이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또 혹은 몸으로 체득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둔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그 행위가 참으로 어렵다는 거죠. 그냥 말로만 귀로만 들려지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받아들이지도 못한 채 저는 그렇습니다. 참 앞전에 말씀해 주신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수님 성령님을 체험한다는 거 기도를 잘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강조하셨어요. 맞습니다. 기도를 육적인 기도, 정욕적인 기도 수없이 해봐야 이를테면 개똥이 회사의 채집사도 소똥이 회사의 강집사도 강집사라니까 우리 원장님이 계시는 거예요. 강집사 아니라 개똥이 회사의 추집사도 천방지추라 그랬죠. 추집사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장로님들한테 막 기도 부탁을 합니다. 권사님들한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우리 아들이 또 혹은 우리 남편이 A 직장에서 과장 승진을 해야 되는데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번에 과장 돼야 됩니다. 근데 그 회사에 이 개똥이 회사에 있는 또 그 집사님 아들도 거기 있어요. 같이 경쟁자예요. 서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누굴 택할까요, 이거? 똑같은 아들인데. 애매한 거죠. 애매한 거죠. 우린 이런 정욕적인 기도를 참 좋아했어요. 저는 기도할 때 그런 구습을 답습하지 않으려고 선배들이 하신 내용을 듣고 딱 무릎 꿇자마자 첫 번째 감사 기도를 먼저 하고요. 제 방법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를 놓고 기도했고 전도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선교 비전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중보기도로 들어갑니다. 중보기도 하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인원이 많으니까 어떨 때는 막 시간이 쫓길 때는요 급하게 막 그냥 막 습관처럼 막 말을 할 때가 있긴 있어요. 마음에서 진실되는 어떤 그 짜내는 그런 아주 우려내는 그런 기도가 못 되고 막 그냥 입버릇처럼 막 습관적으로 막 답습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 후에 제 기도를 조금 집어넣습니다. 제 기도를 조금 집어넣습니다. 현실에서 승리하게끔 하는 기도지요. 현실에서 승리를 사단으로부터 유혹당하지 않고 사단으로부터 침탈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요 제가 기도를 할 때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다가 기도부터 나왔네요 옆으로. 그런데 과거에는 그냥 육성 기도를 할 때 한국말로 쉽게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방언이라는 걸 하다가 이 방언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언인지 사단이 또 와서 장난 노는 방언인지 막 헷갈려가지고 과연 이것이 진정인가 가식인가
라는 생각 때문에 혼자 굉장히 혼란스러워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정립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A가 B가 하는 소리가 만약 A가 들을 때 뭐 코카콜라, 펩시콜라 찾아 적힌다고 저게 무슨 방언이냐고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주실 때는요, 하나님이 주실 때는 유일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언어입니다. 그건 천 사람 만 사람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이상하게 보여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는 오직 단둘의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요, 3천 몇 배까지의 언어가 있다고 그래요. 지금 지구상에도. 그 사람들 언어 우리가 알아듣겠습니까? 이상한 소리지? 그걸 말이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비웃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방언이 어찌 아름답게 들릴 수만 있겠습니까? 내가 전혀 모르는 언어적 소양으로 단어가 나가는데 그건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거든요. 그 다음서부터 영적 기도기 때문에 내 영이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는 영적 기도기 때문에 그 다음서부터는 사단도 못 알아듣는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줄곧 방언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방언의 통병과 연이 자동으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떤 기도를 해도 그 방언으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예언으로 알리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다음서부터 방언이 재미있기 시작된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 영의 기도를 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육적인 기도는 이 육성으로 나오는 그냥 한국어로 하는 말의 기도가 아니라 영적인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러니까 멍 때린다 그러죠. 아무 생각 없이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양팔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하늘을 양팔 들고 한동안 참고 있어 보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슴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환상도 보이시고 그게 있어요. 그게 영적인 교제지요. 하나님과의 교감을 이루면서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기도를 할 때 방언은 절대 필요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자, 저와의 대화이기 때문에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방언을 무시하거나 방언을 예면하지 마십시오. 행여라도.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 말에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선물이시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선물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제 가장 겸손한 자리로 낮은 자리로 앉으셔서 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말씀은 인정합니다. 겸손을 가슴에 품고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인정한다는 거예요. 종의 기도를 그래. 근데 전 종소리 잘 안 해요. 저는 종소리를 잘 안 해요.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면서 내가 종이라 그러면 이상해지잖아요. 촌수가 안 맞아요. 촌수가. 그래서 나는 종소리 잘 안 하고요. 부족한 죄인 소리 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죄인을 전 죄인이라는 소리는 자주 하지만 종소리는 자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내가 분명히 이러고 내가 종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촌수가 전혀 안 맞잖아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칭의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로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의 근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히브리서 5장 9절에 보면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러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이 인간들에게 미리 예정하시고 택정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은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이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은 성령님이 인치심을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냥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난 구원받은 백성이다 해서 교회 가서 그냥 간단하게 1시간 예배 드리고 이 주머니 저 주머니 털털 털어서 동전 꺼내서 연보통에 돈 집어넣고 오면 구원받은 백성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입니다. 구원의 증거가 그에게 있질 않아요. 구원의 증거는 바로 변화되어져야 되는, 성화되어져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성화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백성으로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10%든 20%든 변화된 백성은 구원받은 백성의 그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면적 가치가 변화가 되지 않고 전혀 변화되지 않고 세상적인 삶을 살면서 세상과 짝하여 산 자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큰소리 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서신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서신서가 필요한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진정 나 자신을 가슴에다 놓고 생각하면서 성찰하고 도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자질이 어디서 어디까지인가 늘 부족함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매달리고 사랑으로 구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참 저는 조금 변화됐어요. 조금 변화된 것이 기도할 적마다 무릎 꿇고 양손을 하늘로 향하여 양손을 펴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거룩 거룩 거룩하시오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거룩 거룩 거룩하시오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거 3번씩 3이라는 숫자에 굉장히 중요하게 느낍니다. 저는 성부 성자 성령이. 그래서 3번씩 제가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찬양을 합니다. 근데 기도 전에는 꼭 찬양을 20-30분 제가 해요. 찬양을 꼭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찬양을 드리고 향기로운 제물이라 그러잖아요. 찬양이.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할렐루야. 아들이 있는 자, 그 뭐 제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어야 됩니다. 내 속에 성령께서 임재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내 속에 예수님이 없다면,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건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건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의 행위도 내 스스로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 안에서 행해지는 것을 그 행위를 높이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변화된 삶이지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택한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제가 결론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시여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내버리고, 그것도 그냥 버리는 게 내버리고, 완전히 내동댕이 치는 거예요.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말씀을 그냥 글자요 문자요 그냥 어떤 소설처럼 받아들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제 속에 들어옴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2단계가 돼야 되는 겁니다. 2단계가. 내가 예수님 속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제 속에 임재하셔야 바로 이 같은 삶이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은 정말로 가는 곳마다 평강이요 가는 곳마다 형통함이 주어지는 걸 체험합니다. 간증 같은 말씀을 결론해서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우리 대표회장님이나 우리 원장님은 그리고 우리 선교회장님은 저를 잘 아십니다. 제가 인테리어 사업을 손을 댔는데요. 인테리어를 하면서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작년 8월 13일 공사 딱 마치고 나서 12월 30일이 되는 날까지 고통스러웠습니다. 언어적 폭력은요, 이건 주먹으로 한 대 때리는 것보다 엄청나게 상처가 커요. 심지어는 목사한테 와서 당신이 목사니까 그동안 내가 참았어. 그런데 이젠 못 참아. 당신 혓바닥을 뽑아버리겠어. 당신 목을 끊어버리겠어. 뭐 별소리가 다 나오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교도소 생활 20년을 했는데 마음 잡고 살아보려니까 이런 일이 겪어지네. 염산을 뿌리든지 내가 난 돈 필요 없어. 나 돈은 전혀 필요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시오. 그래 놓고 옆 사람들한테 염산 뿌린다 소리는 해야 되고요. 그 고통이요. 제가 말로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 밤잠을 못 잡니다. 괴로워서요. 괴로워서 밤잠을 못 자요. 사람들에게 인건비로 시달리면 그 시달림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 건설에 사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로 봐요. 철면피. 왜 철면피냐면 저 같은 과정을 다 거쳤다는 얘기예요. 거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만성이 되고 면역이 거기서 생겨가지고 내배째요. 네 맘대로 법대로 해. 내배째. 이래요. 양심의 구김살도 없어요. 예? 양심이라는 게 붙어있질 않아요. 근데 저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보고 계시고 남에게 아픔을 주면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돼 돌아오고, 그래서 일수를 노동일 하는 사람이 가가지고 남이 날일로 하면 하루 20만 원 받습니다. 제가 기공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 아무리 일당이 비싸다 하더라도 난리를 해서 일수를 얻는데 200짜리를 3번 얻었어요. 600을 얻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도 일수 얻어서 갚기 쉽지 않아요. 200에 5만 원씩이에요. 하루에. 그걸 갚는데요. 정신이 없어요. 이거 며칠만 딱 밀리면요. 바로 7개, 8개를 불어나요. 그럼 그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일수 주는 사람들이? 이건 더 아주 잡아먹을 듯이 와서 집 지켜요. 집 지켜. 집을 지키고 이유 없어요. 만들어요. 이유 없어요. 그냥. 이유라는 게 없어요.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600을 갚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건비를 해결하고 제가 갖고 있던 차, 여기 몰고 왔던 차 팔아서 인건비 주고. 근데 세상에서 사업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 보고 바보라 그래요. 오히려 저를 바보라 그래요. 그들은 내 배째예요. 법으로 해. 고발해. 그런데 저는 양심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들의 아픔을 아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결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2019년, 발음이 안 좋으니까 제가 2019년이라 그럴게요. 2019년이 되면서 하나님이 풀어놓으시기 시작하는데요. 그냥 풀려나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입을 열어 말하는 대로 이루어 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그냥 풀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제가 한 5억짜리 계약을 치릅니다. 억 단위로 가다 보니까 제 손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맡기는. 제가 가서 뭐 손대고 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도 돈을 단 1원도 안 뜯기는 그런 업체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신탁에다 맡기는 겁니다. 그 회사가. 그럼 신탁에서 돈을 주는 거예요. 신탁은행에서. 개인이 주는 거 아닙니다. 회사가 주는 거 아닙니다. 신탁은행에서 지불하는 거예요. 돈 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아주 편안한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을 하셔서 요즘 마음이 상당히 즐겁고 편안합니다. 기쁘고. 말씀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을 받을 백성 또한 어떤 사람의 어떤 모습으로 내가 변화될 때 구원이란 증거를 얻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내 속에 내면적인 가치가 변화돼야만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드러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대신 참포도나무 위에 나는 참가지가 되어 좋은 열매 많은 열매 풍성히 맺으리. 기도의 열매 믿음의 열매 주렁주렁 열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 주님 대신 참포도나무 위에 나는 참가지가 되어 좋은 열매 많은 열매 풍성히 맺으리. 전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 주렁주렁 열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 주님 대신 참포도나무 위에 나는 참가지가 되어 좋은 열매 많은 열매 풍성히 맺으리. 화평의 열매 기쁨의 열매 주렁주렁 열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 주님 대신 참포도나무 위에 나는 참가지가 되어 좋은 열매 많은 열매 풍성히 맺으리. 감사의 열매 축복의 열매 주렁주렁 열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